오늘 날씨가 갑자기 많이 이렇게 추워져서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을 터인데, 내일 모레 화요일쯤 비가 다시 한 번 더 오고 더 추워진다고. 그러니까 하기야 이제부터는 점점 더 추워질 날이 이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대부분의 우리 여성분들은 아기를 키워 보셨을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어렸을 때는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 아이는 무조건 뭐하죠? 울어버립니다. 엄마가 눈에 안 띄면 울어버립니다. 문 밖에만 있어도 엄마 눈에 아기의 눈에 엄마가 안 보이면 애들은 막 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아기는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울까요? 왜? 예? 불안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엄마가 안 보여도 왜 안 울까요? 안 불안해서? 늙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아기 때에는요, 엄마 없으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엄마가 없으면 자기가 살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아기 때에는 엄마가 눈에만 안 보이면 무조건 울어버립니다. 막 소리를 내서 막 웁니다. 자, 여러분, 아기 때에는요,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면서 삽니다. 엄마가 아니면 갈 수도 없고, 엄마가 아니면 먹을 수도 없고, 엄마가 아니면 똥 싸놓은 걸 치워줄 사람도 없고, 엄마가 없으면 기저귀 갈아줄 사람도 없고, 엄마가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아이들은 엄마가 없으면 막 울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엄마들은 아기가 귀찮죠. 막 눈에만 안 보이면 울어대니 이거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런데 귀찮아요? 아니면 그렇게 찾아대는 아기가 오히려 사랑스러워요? 귀찮아요? 갖다 버려버릴까? 아기 엄마들은 아기가 그렇게 우는 것조차도, 자기를 찾는 것조차도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귀찮은 것이 아니고 그를 돌보고 그를 이렇게 씻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러면서 엄마들은 행복해하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좋아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 하나님은 귀찮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사랑스러워 하시고 우리를 더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 믿는 자의 도리, 곧 삶을 굳게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질 당시에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 속에 있는 내장을 볼 수 있었을까요? 콩팥이 어떻게 생겼는지, 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심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기의 쓸개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 몰랐을 겁니다. 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의사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 저 사람에게는 왼쪽에 어디쯤에 가면 뭐가 있고 오른쪽에 어디쯤에는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어디 배꼽 아래에는 뭐가 있고 뭐 이걸 의사들은 알았을 거예요. 왜요? 해부를 해보았으면 알 거예요. 배를 갈라보면 콩팥이 크기가 얼마만한지, 간이 얼마나 큰지, 심장은 어떻게 생겼는지 해부를 해보면 알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해부하는 칼과 같아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이 몸과 마음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 쪼개고 우리를 나누어서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약점이나 자신의 부끄러움이나 자신의 죄와 같은 이런 것들을 숨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잖아요? 내 약점 어디 가서 막 떠들고 드러내고 싶어요? 아니면 숨기고 싶어요? 숨기고 싶지.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옆에서 막 내 약점을 막 얘기하고 내 단점을 이야기하고 내 허물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신경질 나잖아요. 좁히고 싶죠, 그죠? 심지어 자기 아내라고 할지라도 자기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내 허물을 자꾸 어디 가서 막 얘기를 하면 싫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모든 죄도 숨기고 싶고 가리고 싶고 자기의 약점도 가리고 싶고 자기의 단점도 다 가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리고 숨기고 덮고 가는 것이 좋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이것을 숨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 아예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도리를 지키는 자의 삶이라고 우리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피곤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강한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간혹 보면 죄를 크게 지은 사람도 있습니다. 막 살인을 하거나 막 이래가지고 아주 죄를 크게 짓고 막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망 다니는 사람들이 나 살인자요 그러고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죠? 아닌 것처럼 아주 얼굴도 탁 하고 자기는 살인자가 아닌 것처럼 하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마음에는 불안할까요? 마음에 기쁨이 넘칠까요? 불안합니다. 경찰 소리만 나도, 경찰차 지나가는 소리만 나도 뭐예요? 가슴이 콩닥콩닥 뛸 거예요. 아무리 심장이 강한 사람도. 경찰관이 저 앞에서 오면 여차하면 뛸 생각부터 할 것입니다. 불안하기 짝이 없을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경찰에게 딱 잡혀요. 오도 가도 못하는 코너에서 딱 잡히면 오히려 그때 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차라리 잡혀서 속이 뭐하다? 후련하다. 후련하다. 아이고 지금까지 불안하게 막 숨어서 사느라고 고생했는데 차라리 잡히고 나니까 아이고 내 속이 다 후련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가끔 듣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악을 숨기고 하나님 앞에서 내 허물을 숨기고 내 약점과 내 못난 모습을 숨기고 살려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늘 불안하고 늘 우리가 초조하고 늘 쫓기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내어놓고 다 털어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만나서 여러분의 약함을, 여러분의 부족함을, 여러분의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다 말씀드리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믿는 자의 도리라 우리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 그 전날 저녁에 베드로가 이 갈릴리 바다에 나가가지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아침이 되니까 너무 이제 피곤한 것이죠. 그래서 그물을 끌어올려가지고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압니다. 베드로 직업이 뭐예요? 어부. 예수님 직업은 뭐였을까요? 목수. 갈릴리 바다에서는 누가 전문가예요? 고기 잡는 거는?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주여,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졌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고기를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많이 잡았습니다. 배가 막 빠질 만큼 많이 잡았습니다. 그는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위급한 상황을 만나거나 힘든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먼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누가요? 내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이고 믿는 자의 도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이미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꾸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제 죽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막 흔들면서 막 이야기를 강변합니다. 선생님, 도대체 뭔 소리 하십니까? 선생님이 죽으면 됩니까? 안 됩니다. 선생님 죽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니, 죽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죽는 데 가면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고, 죽을 수 없다고 막 흔들면서 예수님께 막 항거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곧 죽을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을 걸 알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일 여러분들을 누가 잡으러 온다, 잡으러 와가지고 여러분들 잡아가서 여러분들 죽인다, 여러분들 알면 여러분들 오늘 뭐 하시겠습니까? 에? 도망가야지. 정답이에요. 내일 날 잡으러 와가지고 잡아서 가서 나를 죽이는 것을 내가 안다면 오늘 있잖아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지. 근데 참 도망갈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숨어야지. 남이 못 찾는데 어디 꼭꼭 숨어야지. 우리 교회 저 지하실, 저 지하 2층에 저 밑에 가면 아무도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 가서 숨으면 잡으러 안 올 거예요. 어디 가서 하여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그러고 숨어버려. 그런데 그게 인간적으로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망갔나요? 숨었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러면서 그가 구한 것은 결국은 하나였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내가 죽는 자리라도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기도였고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기도, 그 주님의 순종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우리가 생명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도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그것은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주관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믿는 자의 도리이고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각오를 하지 아니하면 사실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순종을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의 순종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갈등과 생각이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것저것 아무것도 다른 거 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갑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우리가 내 생각을 앞세우면 순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도리이고 믿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14절과 15절, 16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겪는 모든 것을 이미 다 겪으셨습니다. 고난도 겪으셨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음도 당하셨고 매맞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당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호레비 사정은 누가 알고? 가부가 알고, 가부 사정은 누가 알고? 호레비가 알고. 여러분, 이게 뭔 말일까요? 혼자 살아보니까 혼자 사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알게 되더라 라고 하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고생도 있잖아요. 고생해본 사람이 고생하는 사람의 고생을 압니다. 요즘 아이들 보고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살 때는 배가 고팠다 그러면 아니 배고프면 그 라면이라도 삶아 먹지 뭐 그랬다고 하는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요, 옛날에는 라면이 더 비쌌어요. 라면은 밥보다도 더 귀했다. 그런데 그때를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그냥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동정할 수 있는 사람은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 동정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없는 사람이 오히려 없는 사람을 도와줄 줄 압니다. 왜요? 자기가 배고파 봤으니까 배고픈 사람의 사정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배고파하는 사람을 보면 자기가 옛날에 배고파 본 사람은 그 사람에게 뭔가 먹을 걸 하나라도 주려고 합니다. 근데 배부르던 사람은요, 배고파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배고프다고 그러면 그게 뭔 말인지는 몰라요. 야, 배고프면 다이어트 하면 되겠네, 뭐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죠. 우리 주님은 그래서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종교의 신들과도 다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모든 역경과 모든 어려움을 친히 어떻게 해요? 다 당해 보셨어요. 다 감당해 보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한문으로 체휼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체휼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이 사정을 다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다 아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동정하신다라고. 동정하신다. 그래, 너 눈물 나지? 알아. 나도 안다니까. 너 힘들지? 그래, 맞아. 그거 정말 힘들어. 내가 겪어봤다니까.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모든 역경과 모든 어려움을 다 친히 담당해 보셔서 다
다 알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사정,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모든 고통, 우리의 모든 신음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야기하면 모른 척 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그래 난 몰라 네가 알아서 해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래 알았어, 너 아픈 거 알아, 너 힘든 거 알아, 너 마음 상한 거 내가 알지, 그래 내가 알아.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품에 이렇게 안으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시면서 그래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일어나면 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사십시오. 그것이 믿는 자의 도리이고 믿는 자의 삶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붙들고 우리 주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을 내세우지 말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승리의 길로, 성공의 길로 이끄시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도리를 굳게 지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